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는데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간을 보냈나 모르겠어요. 목자님도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생각도 했지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신약 1단원 8과, 벌써 8과를 배우게 되었네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작은 제목으로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면서 목자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읽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같이 잘 따라서 읽었지요? 여러분 혹시 특수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군대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해요. 특수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사격, 바다수영, 폭탄 제거, 고공 낙하, 적진 침투, 인질 구출 등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아주 고난도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 염소를 노려보는 것만으로 심장을 멎게 하기, 적의 생각을 읽기, 벽을 통과하기, 구름을 흩뜨려서 날씨 바꾸기, 이런 이상한 훈련을 했다고 해요. 바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써서 적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맞아요. 진짜래요. 영화나 소설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죠. 이런 훈련을 한 비밀 특수부대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1970년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죠. 1970년대 미국의 한 특수부대는 부대원들에게 초능력을 훈련시켰어요. 당시에는 이 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군사 기밀이 해제된 후에 존 론슨이라는 기자가 이 내용을 자세히 취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 지금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지요? 과학 지식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시대에 초능력을 훈련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황당하게 들렸어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 눈빛으로 적을 공격하고 구름을 움직여서 날씨를 바꾸는 일에 진짜로 성공했던 걸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들의 황당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어요. 좀 실망스럽네요. 그쵸? 결국 이 특수부대는 오래가지 못해서 해체가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초능력이나 기적 같은 일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쩌다 일어나면 그건 단지 속임수이거나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이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결혼식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마련해야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음식이 많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만약에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아주 크게 실망하며 잔치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더구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잠시 후 예수님은 정말로 하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서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은 그냥 물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물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인들은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죠.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워놓은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인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매우 맛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급히 불러서 아주 크게 칭찬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라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셨군요. 하하하하하. 성경은 가나의 결혼식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가나의 결혼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면서 감탄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더욱 특별해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초능력을 훈련하는 특수부대처럼 훈련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초능력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참 기적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아주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결혼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고 또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억해야겠죠? 예수님을 믿기, 말씀에 순종하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포인트를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마음에 다짐하듯이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